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서 함께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권장으로 계속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찬양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비말이 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계시긴 한데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자유롭게 좀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은 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함께 찬양함이, 아까 우리 함께 시편 150편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젊은 시절, 지금도 물론 되게 젊으시지만 훨씬 더 젊은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가? 훨씬 더 풍요로운가? 아니면 훨씬 더 어려워졌고 훨씬 더 정말 힘든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이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혼란한 시기, 뭐 예를 들면 집값도 너무 비싸고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도 어렵다고 청년들은 이야기하고 취업도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젊을 때, 내가 10대, 뭐 여러분 20대에 보다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들이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아직 젊은데요. 제가 10대 시절에 예를 들면 내가 과연 먹고 싶은 걸, 내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었나? 그러면은 어린 저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좀 넉넉하게 또 먹고 싶은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수치상으로나 또 겉으로 볼 때나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차도 소유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뭐 비싼 전자기기라든지요. 우리는 뭐 자유롭게 여행도 떠나고요.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예전보다 우리 개인의 모든 뭐 GNP, GDP도 다 올라갔고 또 우리 뭐 소유들도 훨씬 더 많아졌지만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실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 더 가난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대개 집안에 가장들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실은 뭐 주로 혼자 버셨죠. 혼자 이렇게 돈을 벌어도 많은 식구들이 함께 그것으로 잘 먹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3명, 4명, 5명도 있죠.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있어도 다 뭐 시집장가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살고 알아서 결혼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에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네. 또 자녀들이 실은 뭐 둘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시절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은 0.8명도 이제 안 되는 시절에 우린 살고 있어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왜 이렇게 결혼도 쉽지 않고 출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까? 무엇을 하든 노력을 하면 넉넉한 돈벌이는 아니어도 실은 그렇게 살았던 실은 저희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요즘 세대들은 뭐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떤가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조금 더 가지지 못했어도 더 누리지 못했어도 훨씬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부모님 세대들에게 예전이 더 행복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좀 더 어른 세대들에게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세요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내가 소유에 따라서 내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실은 행복을 느끼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굉장히 시골 출신이에요. 충북 괴산 연풍이라는 아주 깡촌 출신인데요. 깡촌이라고 하면 연풍이 좀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나마 저희 또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가 마지막 2반 있던 시대고요. 그 뒤로는 계속 한 반씩 있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70명이 있었던 한 학년이 굉장히 진짜 제일 많았어요. 저희 선배도 한 반밖에 없어요. 저희만 두 반이었어요. 저희 83년도 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3년생들 저희 70명 동창들 중에서 실은 인문계를 간 친구들이 총 11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농고, 공고, 뭐 농공고, 그다음에 뭐 안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포기하자시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농사 지을 거라. 그냥 하기 싫어서, 난 머리가 나빠서, 뭐 집에서 아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진짜로 보기 드문 집에 책장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잔소리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가면서 그게 깨졌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난 농사 질 거야. 난 소 키울 건데 나는 미용사 뭐 미용을 할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 저희 동창들은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자유로웠고 네. 너무나 행복해 보이게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집안이 제가 볼 땐 진짜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가 키우고 막 그런 애들도 되게 밝았어요. 이제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친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나름 청주 시내에 나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대학을 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모님을 곁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봉사하게 된 곳이 선배님의 추천으로 대치동에 있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동광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도 아니고 총무교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중고등부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는 실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때 고3이면 저랑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3살, 뭐 중3, 6살 이 정도 차이였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 집이 잘 사는 친구, 좀 덜 잘 사는 친구, 또 외모가 출중한 친구, 왜 이렇게 강남에 잘생긴 애들도 많던지요. 외모가 출중한 친구, 예쁘고 막 몸매도 되게 좋고 그런 친구, 아니면 조금 그렇지 못한 친구. 실은 그렇게 네. 그 친구들 사이에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제가 보는 갭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그 갭이.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실은 집이 대치동이고 뭐 청담이고 압구정에 살고 이런 친구들과 수서에 살고 자곡동에 살고 둔촌동에 살고 이런 친구들과 조금 외곽에 있는 친구들 거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 동네고. 근데 물론 세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옛날이죠. 한 2004년 이 정도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나는 그 동네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교에 갔다는 것으로 강남 8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들과 비교해서 나는 공고에 다니고 있고 나는 뒤쪽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들이 크게 작용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예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제 동창들은 진짜 미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행하지 않았고 너무 행복했고 실은 가서 뭐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도 그냥 가서 막 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실은 미래가 자기들은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친구들도. 근데 제가 만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2년 동안 있다가 다음 교회로 가게 된 곳은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교회, 영신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것도 원래 그 원도심에 살다가 동네가 이제 낙후되면서 이사간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의도로, 그다음에 그쪽 목동으로, 이 영등포의 신길동 쪽으로, 그러니까 신길동이 아니라 당산 쪽으로 이사간 친구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은 원래 그 원도심에 낙후된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발달된 동네와 공부를 잘하는 동네로 이사간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 집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지 못 사는 동네인지, 학교가 좋은 학교 다니는지 좀 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서 또 청주에 다녔지만 그곳에는 실은 그런 걸로 되게 주눅들지 않았었는데 서울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먹는 것도 풍요롭고 입는 것도 다양하고 실은 우리 삶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어렵다고 느낄까? 왜 살기 힘들다고 여길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이야기할까? 왜 점점 자살도 계속 늘고 범죄도 급증하고 왜 세상은 각박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해상살이가 각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요. 실은 집 구하기도 어렵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세상이 불공평으로 차 있는 것도 맞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라면서 그냥 익숙해져 가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분노하다가 절망하고 익숙해져 갑니다. 많이 벌었는가, 지위가 어떤가, 계급이 어떤가, 학교에서 몇 등인가. 실은 이것만 점점 중요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테러, 폭력, 착취,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실은 그냥 거기 익숙해져 갑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폭력, 또 이 헤롯 대왕, 왕들의 폭력, 또 당시에 많은 로마뿐만이었겠어요. 당시 헬라 제국의 침략. 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침략당하고 늘 뭔가 괴롭힘 당하고 늘 뺏기고 실은 여성들은 성폭행 당하고 실은 그런 가난과 공포가 가득한 시절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몽상과 같은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바란 천국, 하나님의 뜻이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면서 오늘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31절과 2절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렵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꿔낼 천국이 임할 건데 그 천국은 어떠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겨자씨는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한 1m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눈에 겨우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물론 느티나무만큼 커지진 않지만 굉장히 큰 한 5m 이렇게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굉장히 작은 그 겨자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사는 거죠. 생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모든 생물체에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명령이죠. 그리고 천국은 그런 생명이 풍성하게 그렇게 꽃피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천국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다름 아니라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을 존중하고 더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살림을 하시잖아요. 물론 요즘 살림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살림이나 하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굉장히 낮은 일로 평가하지만 살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음식을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남성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청소, 빨래, 음식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살림이죠.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내 어떤 에너지를 빼앗기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살려내는 에너지를 통해서 실은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은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거. 이런 살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살아납니다. 실은 이런 살림들, 세상은 내가 그런 살림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군인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고 계신 분들, 내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천국을 이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것들이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겨자씨 하나는 자랍니다.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요. 그 나무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새라는 생명을 또한 품어냅니다. 그렇게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품는 큰 사랑으로 큰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이 씨는요 보통 새들이 먹죠. 새들의 모이로도 쓰여집니다. 보시면 겨자씨 입장에서 이 새들은 실은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실은 겨자씨를 쪼아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 동료들을 내 식구들을 다 죽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쪼아 먹는 그 새가 내가 큰 나무를 이뤘을 때 와서 또 거기서 나무를 파기도 하고 또 뭐 개똥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지만 나무는 그렇게 그 새를 품어내고 그들에게 쉼터와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실은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해코지 하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마저도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 여기면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작지만 생명을 품은 존재인 겨자씨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실은 내가 지옥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런 천국과 지옥에 우리는 겁내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만 사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죽이는 사회이고 그것은 지옥일 겁니다. 따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죽이는 세상은 지옥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서로 살리는 세상 천국으로 바꿀 것인가? 천국은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33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요 어떤 이름이 있는 아주 유명하고 힘 있는 강한 특히나 당시에는 어떤 남성의 역사가 아니라 이름도 없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밀가루 속에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이 밀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굉장히 거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조용히 그 누룩이라는 해상 속에 누룩이 아니 밀가루라는 이 반죽 이 조용히 가루 서말 속에다가 조용히 그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하고 돈 있어야 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지위가 높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 혼자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해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가만히 있는 해상 속에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효모가 그 이스트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넣었지만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 길이라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는 해상의 불의에 익숙해져 가고 해상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 가루 서말 속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실은 올바르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수를 이루니까 이게 주류니까 나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냥 마음 합리화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손해보는 것이야. 지혜로운 길은 이것이야. 옳은 것에 옳다고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해상과 함께 변질되어져 갑니다. 이럴 때 해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해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미 그 발효의 능력을 상실한 누룩처럼요. 어느새 의와 불의가 뒤섞여 버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내가 남 속이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뭔가 그냥 편법에 익숙해지고 뭔가 그렇게 남을 밟고 누르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불의에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젖어들게 되고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다들 살아. 흔히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일일 거예요. 대다수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 많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정의롭다는 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 본인이 피해받고 본인이 상처받고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최소한 그 의롭다면 의로운 계란은 불의한 바위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그런 바위로 변질되진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설사 깨어질지언정 그 불의한 존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맛나게 할, 맛깔나게 할, 살맛나게 할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실은 그렇게 조롱당합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 정말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돌가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받고 개독교가 되고 목사는 먹사가 되고 세상부터 정말 이렇게 조롱받고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 부딪히기를 주저하고 있고 겁내하고 있고 나 또한 그냥 거기 대충 섞여 살고자 했고 실은 이해할 것에 이해하지 못했고 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동일하게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 그 가치에 뭔가 좀 엇박자를 내고 실은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도 그런 공격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루 서말이라면 우리는 누룩이라는 그런 엇박자를 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지만 작은 누룩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실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라는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에 있는 목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래서 지금 2000년 넘는 동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낱 정치범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 정말 누룩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넓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정도의 큰 꿈 말고도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부대 가운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늘 우리는 뭔가 불평하고 핑계하고 남을 지적하고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그런 누룩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잘 갖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내가 늘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실은 묵은 누룩, 썩은 누룩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묵은 누룩, 썩은 누룩은요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전체를 썩은 곳으로 만들어내고 전체를 악취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원망 대신에 감사를, 내가 비난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내가 더욱더 불신 대신에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누룩이 되어서 섬기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우리 부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아름다운 그 부풀어진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지 라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함께하는 기도가 소중한 누룩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 봉사가 정말 아름다운 누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풀게 하고 정말 우리 부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속한 이 땅 대한민국을 더욱더 전체를 부풀게 하는 천국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내가 참된 누룩이 되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빛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그런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되어서 정말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작은 그 행동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내가 함께하는 그 기도 한 자락이 내가 섬기는 그 손길 한 번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 이뤄냄을 기억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천국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곳 육군 항공사령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누룩들이 되는 우리 모든 비승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